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뭔가요? 혼자라는 느낌, 주변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 아무리 노력해도 파도처럼 밀려오는 어려움들, 혹은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이 끝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감. 혹시 당신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무서울 때, 당신을 구하는 분이 누군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신화가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삶에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두려움을 누가 잠재울 수 있는지, 어떻게 당신의 모든 걱정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당신도 이 1분이 끝나기 전에 무언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마세요. 제 이름은 사마리아이고 저는 성경 속 기적의 이야기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봐왔습니다. 혹시 당신도 변화가 필요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당신의 가슴을 후벼 파는 성경의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올려보내고 자기는 무리를 보내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니라. 저물 때쯤 혼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더니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수리리로 떨어져 있고 그 배가 파도로 말미암아 곤경에 처한지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 제자들이 그를 보고 유령인 줄로 알고 공포로 소리를 질렀으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께서 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건지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올라가시니 바람이 잠잠해지니라. 배 위의 사람들이 절을 하며 가로되 주여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혹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까 두렵나요? 마치 제자들이 그 배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밤새 바다에서 노를 저었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파도가 배를 흔들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당신은 현실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나요? 너무 오래 싸워왔어요. 힘이 들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마치 더 나빠지는 것 같기만 해요. 언제까지 이대로 살아야 할까 싶어요. 마가복음 6장 47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보냈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자 보내셨을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당신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내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 계신다면 왜 나를 이 고통 속에 혼자 두셨을까? 왜 내 외침에 답하지 않으셨을까? 왜 내가 이 배에서 혼자 노를 저어야 할까? 여기가 첫 번째 중요한 진리입니다.
바로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두운 밤 혼자라고 생각할 때 누군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는 당신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누군가는 당신을 위해 비를 걸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가 봐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모를 때 당신을 지키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상황만 보고 있었어요. 파도, 바람, 밤의 어둠.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밤 사경에 뭔가 나타났어요. 사람 같은 형체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유령인 줄로 알았거든요. 당신이 지금 정말 필요한 도움이 나타났을 때 당신은 그걸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두려워할까요?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기뻐하사 너희에게 나라를 주시려 하나니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가 아니에요. 모든 게 이미 해결됐다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가 두 번째 중요한 진리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누군가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옛날 제자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예수님이 산 위에 혼자 올라가신 그 시간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배에 타서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이 되니까 바람이 점점 세지더니 파도가 자꾸만 배를 흔들어댔어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주변이 온통 까만 바다요. 소리만 들리고 모양을 알 수 없는 파도들이 계속 밀려와요. 그럼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움에 휩싸였겠죠. 지금 우리도 그런 밤에 살고 있지 않나요? 미래가 깜깜하고 나올 길이 보이지 않고 주변의 현실이라는 파도만 자꾸 밀려오는 그런 시간 말이에요.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 얘기가 나온다거나 그동안 쌓아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입원하게 된다거나 하는 일들 말이에요. 여기 성경 마태복음 14장에서 직접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바람을 맞고 있었다. 배는 파도에 흔들렸다. 정확히 이 모습이에요. 우리의 현실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에게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바다 위를 말이에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도 오래 걸리고 거기다가 흔들리는 배 위에서 헤쳐나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당신은 혹시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왜 하필이면 바다 위를? 그냥 몸을 날려서 공중으로 떠서 오시면 안 되고 당신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해왔어요. 그 답은 바다가 우리 인생의 불가능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절대 건널 수 없는 그런 것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배에만 타면 살 수 있는데 절대로 발을 담글 수 없다는 걸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불가능한 길 위를 걷고 계신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위에서 말이에요. 이 대목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 특히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지금도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들도 함께 이런 위로를 받게 해주세요.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거든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끼는 것은 환상입니다. 진실은 누군가가 당신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끼쳐 두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평강이 아니어요. 누군가가 당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평강이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께서 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베드로는 예수님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요청했어요. 나도 당신처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요. 이건 정말 담대한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상식으로는 불가능해요. 물 위에서 인간이 걸을 수 없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그건 가능해졌어요. 여기가 세 번째 중요한 진리입니다. 당신의 상식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명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당신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당신을 향해 오라고 말하는지 여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처음엔 잘 걸었어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어요. 하지만 갑자기 뭔가 일어나요. 바람을 봤어요. 파도를 봤어요. 현실을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빠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며 무서워했어요. 주여 나를 건지소서라고 외쳤어요. 당신도 이런 경험을 했나요? 처음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는데 갑자기 현실을 보고 무서워진 거예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저앉은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는 거죠.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작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당신이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만 그 믿음이 아직 작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으셨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당신이 의심할 때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잡고 계십니다. 당신이 의심했을 때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두려워했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빠져가고 있을 때 이미 손이 뻗어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당신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의심도 당신의 두려움도 당신을 예수님에게서 떨어뜨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시자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배 위의 사람들이 절을 하며 가로되 주여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두려움이 사라졌고 절망이 사라졌고 고독함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지금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혼자라는 환상에서 깨어날 수 있어요. 당신의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어요. 당신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를 정말 많이 격려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매주 성경의 가장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일상에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계속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의 현실만 보지 마세요. 마치 베드로처럼 바람과 파도만 보면 빠져갑니다. 대신 당신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그분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의 주요 완성자로 여기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우리의 현재 고통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당신의 두려움을 인정하세요. 베드로는 자신이 무서워한다고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해도 무서웠던 거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인지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리라. 당신의 두려움을 말씀으로 가져가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평강이 당신을 지킬 거예요. 셋째,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꼭 나누세요. 왜냐하면 혹은 당신 주변에도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고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그 사람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진리를 공유할 때 우리는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당신의 친구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가족에게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누군가 당신의 목소리로 이 말씀을 들어야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파도, 모든 바람, 모든 두려움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마가복음 6장 50절을 다시 보세요. 다 그를 보고 놀라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내가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게 나가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든지, 당신이 지금 무엇을 혼자라고 생각하든지,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당신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 뭔가요? 당신이 혼자라는 두려움 아닐까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누군가가 없다는 두려움 아닐까요? 그런데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바다 위에 계신 그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분은 즉시 당신의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당신이 필요한 건 자신의 두려움을 외쳐내는 거예요. 당신이 필요한 건 그분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바다 위를 이제부터 그분과 함께 걸어가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이 당신을 구원할 거예요. 그 확신이 당신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 확신이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보고 계세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고 계세요. 당신이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계세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중풍병자가 어떻게 고쳐졌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혹은 지금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요? 아무도 당신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단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쳤는지, 그 과정에서 일어난 기적이 정말 놀랍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런 친구가 필요하지 않나요?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만약 지금 정말 힘들다면, 당신이 정말 혼자라고 느낀다면, 당신이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지금 당신 주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당신도 베드로처럼 손을 내밀었을 때 누군가가 당신을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알고 싶어 하실 다음 주제가 있어요. 바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예요. 한 인간의 신체를 완전히 마비시킨 그 병에서 사람을 회복시키신 그 기적의 이야기 말이에요. 거기에는 당신의 현재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원리가 숨어 있어요. 그 원리가 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